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필사를 통한 기도 배우기. 오늘은 시편 41편 하나님이 지키시고 살게 하는 자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시편 41편은 1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편을 총 5권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되는 권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41편의 내용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 그런 사건에서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요. 내용으로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누리는 복을 소재로 기록된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시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어떻게 하면 복을 얻을 수 있는가? 시편 41편 내용 구분을 지으면요, 1절부터 3절은 의인에 대한 권면, 그 다음에 회개, 악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장면, 그리고 송역,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윗의 의인에 대한 권면, 회개가 들어있는 첫 번째 시편 41편 하나님이 지키시고 살게 하는 자의 기도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자, 시편은 총 5권, 그 중에 1권은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 어떻게 복된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시편 처음 시작하실 때 복 있는 자는 이라고 시작을 하죠. 어떻게 복된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는 자, 이게 복 있는 자였는데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자가 당연히 약자를 돕는 일에도 열심을 보이지 않는가? 1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가 나옵니다. 이 가난한 자는 무기력하고 고통 중에 있으며 지혜가 필요한 자를 뜻하죠. 이러한 사람들을 재앙의 날에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복을 뜻하는 얘기죠. 잠언 19장 17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런 문구가 나왔단 말이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내가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했으니까 그에 합당한 복을, 이 복이라는 것은 시간일 수도 있고요, 재물일 수도 있고요, 힘일 수도 있고요, 어떤 건강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건강을 소진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에서 출발이 되는 것이죠. 41편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살게 하시니는 위하이 예후라는 뜻인데요, 원어가 하야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이 하야가 의미를 찾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찾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사는데, 반대로 원수들의 뜻에 맞는 사람들, 원수들의 뜻이라는 것은 암울하고 무기력하고 위축된 삶, 이런 걸 담고 있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삶을 대조하면서 도리어 강조하는 것이죠. 내가 원수들의 뜻에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의미를 찾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내가 회복돼야 되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나를 병 고쳐주시고 나에게 재물을 주셨는데 내가 그거를 가지고 신나게 놀러다니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한다면 당연히 고쳐주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도 끼칠 수 있게끔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영혼이 아팠기 때문에 죄를 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까지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나의 원래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길대로 회복시켜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까지 보신 거고요. 이번에는 악인들의 악행 고발, 요 5절부터 12절을 보면서 압살롬의 방역사건 때가 맞다라고들 다들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5절부터 12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자, 보시면요, 이제부터는
원수들의 뜻대로 사는 영혼이 병들어 있는 이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 이들은 보시죠. 악담을 해요. 그리고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선포하고 악을 선포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고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다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그러니까 이게 영혼이 병든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망하게 하려고 악담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망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략하는 자들. 하나 영혼이 번들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성품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을 실제로 위기 빠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악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죠. 인본주의적 욕심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져야 돼. 이런 마음으로 이왕 왕이 그냥 병이 들었으니 죽고 우리 땅 가문이 득세하기를 바라는 자기의 악한 목적을 성취하려 한 것. 9절에 보면 더 가관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우리 키 경쟁할 때예요. 키 잴 때 서로 발꿈치를 막 들잖아요. 내가 내 원래 실력보다 내 원래 키보다 더 높아 보이기 위해서. 이게 자랑하다, 교만하다 뜻을 가지고도 있고요. 말이나 낙이 등 짐을 실어 나르는 이렇게 짐승들이 그 주인을 발로 걷어찰 때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 떡을 나눠 먹던 식탁 교제를 하던 정말 허물없었던 사이가 배신해서 나를 차버린 것이죠.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마태복음 19장에 내가 너희를 모두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게 가룟 유다가 배신할 때 장면이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밝혀내실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신했다라는 거죠. 시편 41편 10절. 그래서 예수님도 이 시편 41편을 인용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절 보시면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이의 샬롬 평안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죠. 다른 이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이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할 내 사명을 위해서 악인들, 그러니까 그 일을 방해하는 악인들을 하나님 앞에 탄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다윗은 저주하지 않고요. 주체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그들이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실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들을 고발하는 것이죠. 11절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대적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 상황, 자신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죠. 악인들은 나를 꺾을 수 없어.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확신이 있습니다. 12절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여러 가지 핍박과 저주 속에서 신앙인 지킨, 끝까지 지킨 자신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 그러니까 이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선취적 신앙,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12절의 고백이죠.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실 것이다. 자, 마지막 1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2권, 3권, 4권, 그 끝이 72편, 89편, 106편인데요. 이 2권, 3권, 4권 끝날 때에도 요 13절과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송영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1권의 결국, 마무리를 짓는 말이다. 근데 이제 이런 결국이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시간의 연속성을 뜻하는 것이죠. 뚝 끊기는 그 시간을 뜻하는 게 아니라 현재, 과거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매일의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 있는 승리의 길로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으로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로써 시편 첫 번째 권 1권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복 있는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정말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도와주신 주님의 사랑을 받아 저희도 주위를 돌아보고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저희가 연약하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저를 높이 들어올려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 날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기쁨과 감사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활력 넘치는 삶으로 저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